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 되고 또 주님의 꿈과 희망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 우리의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조절 7번째 주일 남신도회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남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축복을 하면 아멘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신도들은 오늘 남신도의 주일이라고 그러니까 남신도들에게만 축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신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곧 여신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신도들이 건강하고 남신도들이 힘을 내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남신도들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함께 사랑하며 지낼 때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여신도들이 얼마나 참 좋은, 여러분 남신도들이 교회 다니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남자들에게 축복하면 여자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아멘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여신도들에게 복이에요. 우리 남신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여신도들이 더 크게 아멘해야 된다니까요. 네. 여신도들을 축복하고 여신도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따님 되기를 축복하면 남신도들은 더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남신도들을 맞이해서 우리 남신도들에게 크신 은혜,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남신도들이 건강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든 복된 삶이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여신도들에게도 큰 가정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주도권을 잡고 사느냐, 그렇게 비교하여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누가 강할 것 같습니까? 싸움 안 해보셨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너무 크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는 흙을 빚어서 지으셨다. 여자는 아담이 잠들 때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그 뼈로 여자를 지으셨다. 흙이 강할까요? 뼈로 만든 것이 강할까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남자와 여자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는 것,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때도 남자 여자 문제가 너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남자든 여자든 남자에게서 나왔고 여자에게서 나왔으니까 누가 못하냐 이렇게 비교하여 다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남자와 여자는 비교의 상대가 아닙니다. 어려서 아이들을 건드느라고 놀려먹느라고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묻습니다. 많은 질문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좋다고 얘기합니까? 엄마가 좋을 수도 있고 아빠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역할이 다르고 엄마의 역할이 다르고 비교할 상대가 아닙니다. 그 아빠와 엄마를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여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나은가를 비교하여 따지자고 하는 것은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간질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틀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고 그 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유일한 달란트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많이 배웠냐,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비교하여 분별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뜻이 있어 보내셨다고 믿을 때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비교하여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엄마와 아빠 본래는 전혀 남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맞아. 마음이 통해.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누어.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만 있으면, 여자만 있으면 생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가 합하여 한 몸 이루는 사랑을 나눌 때만 생명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정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의 신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함으로 한 몸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에서 교회의 신비를 발견했습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전혀 낯선 사람입니다.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관계가 전혀 없는 낯선 사람, 남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몸을 이루었을 때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한 몸이 되면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 되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때 우리의 기쁨은 충만해진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한 가족된 한 몸된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사랑함으로 한 몸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동산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 은혜를 입는 우리 베들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나누게 되면 그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각 가정에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가정은 사랑에 넘치는 은혜가 더욱 가득한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신도의 줄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물어봐라 하고 주신 질문이 오늘 제목입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하고 물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의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져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물어보라고 하신 질문, 남자가 해산하는 걸 보셨습니까? 남자가 아이 낳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남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말씀은 힘이 지배하고 세상의 모든 주도권을 남자가 쥐고 있는 세상에 그때 남자들에게 자식을 해산하는 여자가 있는가? 왜 그렇게 새파랗게 질려있냐? 왜 그렇게 겁에 떨고 있냐? 하고 물으신 질문, 그 속에는 남자들아, 애도 못 낳으면서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느냐? 하는 질문 같기도 합니다. 사실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남자는 훨씬 더 못 견딘다 그럽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훨씬 부족하다 그럽니다. 여자는 연약한 것 같은데 어떤 위기에 또 아이를 기름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훨씬 강한 힘을 나타낸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 아이를 낳아본 산고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훨씬 이겨낼 힘을 속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없으면서도 그렇게 임산부가 해산을 앞두고 그 찾아올 고통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겁에 떨려 그래서 아주 새파랗게 질려있는 이 모습 속에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냐?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너무 걱정돼서 마치 애를 낳기 전에 이렇게 산모가 이렇게 겁에 질려서 어떻게 할까 하고 떨고 있는 것처럼 온 백성들이 그렇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줄곧 예언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심판이 닥쳐오게 될 때에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될런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들의 힘에 의존했던 백성들, 그래서 결국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고 의지했던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고 노예로 비참하게 전락되는 그런 앞날을 바라보게 된 뒤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구원받은 기쁨을 얻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세상을 아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품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꼴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을 하면서도 다른 남자를 생각하거나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 그 집안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면,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더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심판과 정죄 속에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지 않으신다. 오늘 이 교회, 오늘 이 교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의 배신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낯을 보고 있지를 못해요. 세상을 마음대로 살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회개한다고,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배신감 때문에
얼마나 분노하고 계실까? 그 심판과 그 진노는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게 다가올 것인가? 이 백성들이 가난했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만큼 부유하게 해주신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대국에 짓밟혔던 이 백성을 건지고 구원해 주신 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입술로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제는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었더니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이 생기고 더 탐욕적이고, 그래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망가지고 사라져간다는 건 이것도 개탄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기 욕심과 탐욕을 쫓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우리 가정들을, 여러분 다 파괴되고 있잖아요. 깨어지고 있잖아요. 황폐해져 가고 있잖아요. 사막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살 길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백성이, 이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 욕심과 탐욕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하면,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저 모양인데, 과거에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잘못하여 범죄할 때마다 그 소리가 양심을 찌르는 가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무서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신도의 주일이니까 우리 남신도 여러분,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앞에 두고 마치 해산을 앞둔 임산부가 고통의 시간을 앞둔 것처럼 그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랗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하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우리 교우들, 우리 남신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희들의 그 몸가짐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때는 평안이 있게 될 거야. 편안한 쉼이 있게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희망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해산하는 여자가 그 고통을 앞에 두고 겁에 질려 새파란 얼굴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주시는 구원의 희망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을까? 생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는데 그 짧은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살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이가 많았는데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 감옥에 갇혀있는 나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은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화가 치밀 일입니까, 사실은. 그런데도 놀라운 일은 감옥에 갇힌 이 나이 많은 내가 그 속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빌레몬의 종살이를 하다가 아마 부정한 일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이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됐는데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전에는 무익했던 사람, 버림받은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 이제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감옥에서 그 오네시모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신도들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하, 육신적으로는 여자처럼 우리가 잉태하여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여신도들 아직 동의가 안 됩니까? 남신도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였지만 그 속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될런지 전혀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불행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서 한 생명을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해주는 이 출산의 기쁨, 그것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웠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은 후에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처럼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 나를 감옥에 가게 한 그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그들에 대한 분노 다 사라져버리고 그 오네시모를 낳은 그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건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 남신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병원에 가끔 신방할 때마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몸이 불편해서 몸이 낫기를 위하여 병원에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은 입원실에 그렇게 입원하게 되었지만 권사님의 입원을 통해서 장로님의 입원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어떤 신앙인을 통해서 아니 지금 당신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 몸을 타고났는가?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는가? 불평할 수 있지만 당신의 병상을 통해서 이 병실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당신을 만났기에 나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영접해서 이 병원에 같이 입원했기 때문에 당신 덕분에 예수 안에서 새롭게 나는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간증이 있는 병상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 왜 나는 이런 굳은 일을 해야 하나? 왜 나는 저 높은 사람들, 저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가? 월급도 적고 하는 일도 이렇게 괴롭고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 나를 이 일터에 이 직장에 보내시고 나를 이 일터에 일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동료 그 어떤 사람도 당신 덕분에 나는 예수를 보았다. 그가 그 속에서 기쁨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사람들은 불평할 때 이 사람의 입술에는 찬송이 나와 그 사람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 다 불평하지만 이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면서 지내. 당신은 뭐 때문이요? 예수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요. 여러분 진실하고 거짓 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같이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가 예수를 알게 되고 그도 예수 만나서 새롭게 새 인생 전에는 무익하셨으나 이제는 너와 나의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지고 달라지는 모습 속에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당신을 낳게 되었다. 그 출산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남신도들에게 그런 희망,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남자만 애 못 낳은 게 아니고요. 보니까 여신도들도 애들 낳을 때가 지나가면 역시 못 낳는 건 마찬가지죠. 고개나 끄덕거리시죠.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나는 출산의 능력은 내게서 떠났다 이제. 그 남자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우리는 이미 아이 낳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야. 이제로부터 내년에 아이를 품에 안으리라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아이를 낳으려고 그런 믿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젊은이 아니고 이제 나이 들어서 출산에 능력이 없는 끊어진 사람들이고,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이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지만 신앙적으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출산의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어떤 누구를 믿음으로 낳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는 생산의 능력이 다 끊어졌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얘기하면서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출산의 그 기쁨을 얘기할 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그를 낳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삶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에게 의심이 있어서 생겼어요. 남자들은 젖도 없고 물릴 수도 없는데 뭐 달라고 젖꼭지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필요도 없는 것을 거기다가 찍어 놓으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물리는 젖은 아니지만 꼭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 남신도들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뭔가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 뜨거운 사랑의 가슴,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 아니냐 말이죠. 그래, 나는 육체적으로 물릴 젖이 아니야.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젖줄이 있어. 생명의 줄이 있어. 그건 복음 때문이야. 말씀 때문이야. 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누군가를 낳아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거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산의 고통 없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정도요. 해산의 고통 없는 행복한 가정 꿈꿀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나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부부간에도 가정 안에도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 안에서 주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화가 날 때도 분노가 일어날 때도 그 사랑함으로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해산의 고통 감당할 때에 그 후에 오는 가정의 행복, 내가 참았기 때문에 오는 행복, 남편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는 우리 여신도들이 내가 예수 믿어 예수처럼 그 십자가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피 흘리듯 그 상처와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해산의 고통을 가졌을 때 가정을 지키는 여신도들이 되는 것이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어머니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잘 살면서도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고 왜 스스로들 저주하고 있는지. 그래, 불평스러워. 원망할 일들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정말 애 낳을 것을 그때가 되어 두렵고 떨림으로 얼굴이 새파래져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자기 욕심과 탐욕을 버리느라고 스스로 싸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진실하게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도 많아.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 보려고 애를 쓰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나라가 지켜질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도, 교회에 얼마나 할 말이 많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고통과 산고의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그랬을 때 그 고통 후에 기쁨이 오게 되는 은총은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 예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그 믿음 때문에 교회는 지켜지는 것이고, 그 교회의 행복이, 평안이 각 가정의 물줄기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는 은혜의 축복의 샘 물줄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될 것이다. 오늘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을 것이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괴로운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워질 것이며, 고독한 후에 친구가 있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여러분, 오늘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근심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때 그 후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전혀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을 때 가정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이 민족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죽을 것 같으나 부활의 희망을 노래하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는 보존될 것이고, 가정은 지켜질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남신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487장